2022년 12월 16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질받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절로 9절 말씀으로 경외함으로 회복할 경건과 공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다, 떨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는 공포스러운 대상에 대한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을 뜻합니다. 특별히 경외하다를 사용할 때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삼가 조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경심으로 인해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맞는 것인가 의아해 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데 경건하지 못한 때가 있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데 때로는 우린 너무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편향된 판단과 생각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과 공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먼저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신앙의 허세를 버려야 합니다. 1절로 7절 말씀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특징으로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고 하며 우매한 자들과 같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린다는 뜻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지요. 주일이 되면 영혼 없이 교회에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 있다가 밥 먹고 집에 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오지 않는 것보다 낫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은 경건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말을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을 할 때, 기도할 때 중언부언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것저것 내가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며 기도하지 않는 거죠.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무조건 길게 해야 한다고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난다고 하지요. 우리가 걱정이 많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기도를 드릴 때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지요. 하지만 정말 깊은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엿듣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선택권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4절과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주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섣불리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급하다고 하나님께 이걸 해결해 주시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많이 하지요. 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앞에 쉽게 가볍게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지요. 상황에 따라서 나의 뜻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두 번째 삶은 바로 공의와 정의의 삶입니다. 8절 말씀에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보통 부패한 권력자들은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벌어들인 돈으로 풍요롭게 생활합니다. 그리고 윗사람에게 상납하기도 하며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가장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 약한 자들을 억압하여 강한 자들에게, 자신의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불공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위에 계신 분임을 인식하고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8절의 말씀은 불의를 보고 방관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유혹의 길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함과 공의로 가득 찬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경건하며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볼 것과 유혹하는 것들이 많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찾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